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어린이 21강 오늘 특별히 네 번째 메시지 죄란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린이 21강 메시지를 진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네 번째 강 죄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휴스턴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한국에서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선교사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능력의 이름 예수, 영어로는 Jesus Your Name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할 거고요. 우리 경원이 폴이 드럼을 치고 우리 정원이 프리셀라가 삭삭삭 소리 나는 거 악기.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이 그림이 우리 당대 세계복음하는 목사님들이 쿠바 갔을 때 쿠바 사회 가고 쿠바에서 제가 사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이 쿠바가 저 유명한 등대가 있고 그게 쿠바 국기고 쿠바에 이런 오래된 차도 다니고 그래요. 쿠바에도 아놀드 목사님이나 액토르, 아르투르 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지금 복음화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여기도 까만 인형 하나인데 이거는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 이름도 폴인데 이것도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가 만들었어요. 잭, 강아지 잭. 그러니까 하마 잭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숭이 잭도 있고 강아지 잭도 있고 그래요. 다 잭이에요 이름이. 자,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Jesus Your Name 찬양 같이 합시다. Jesus, your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린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선교사로 준비되도록 21강의 메시지들을 하나씩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미국 휴스턴에서 우리 경원이와 정원이 폴과 프리실라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한국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어린 친구들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어린이 선교사로 준비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네 번째 메시지예요. 죄란 무엇인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지만 이 내용을 같이 나눌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2절이에요. 제가 한글로 읽고 우리 정원이가 영어로 읽어주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But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Your sins have hidden his face from you, so that he will not hear. 아멘. 정원이 잘 읽었어요. 자기 자리로 가고. 자, 오늘 메시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무엇일까요? 자, 죄가 뭘까? 나쁜 짓 하는 거, 뭐 욕하는 거, 싸우는 거, 뭐 이런 것도 죄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뭔지 오늘 답을 좀 찾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버렸대.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더럽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죄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착한 일 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따라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빠는 목사님이지만 아빠도 죄인이고 경원이 정원이도 학교 선생님도 이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모든 사람, 지구상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인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그 답을 오늘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뭘까? 양심에, 마음에 잘못했다, 그리고 도리에 벗어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을 벗어난 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막 욕하거나 싸우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또 실제로 이 경찰서에 있는 경찰이나 판사처럼 법률에 위반돼서 처벌을 면해야 되는 그런 법을 안 지키는 경우도 죄예요. 또 학교에는 학교에도 지켜야 될 법이 있단 말이에요. 뭐 텍사스엔 텍사스 법이 있다고. 그걸 깨뜨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보통 말하지만, 따라해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그것도 죄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죄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어떤 면에서는 펀더멘탈한 죄가 있어요. 진짜로 근본적인 베이스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맨 처음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사람이 먼저 지은 게 아니라 어제 말했던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사들과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죄가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잘못된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부터 쫓겨난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먼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죄를 오늘 한번 잘 들어야 돼요. 뱀 속에 이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게 최초의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 뒤에서 누가 속이고 역사했냐면 사탄이라고. 정원아 죄 지어도 돼. 경원아 죄 지어도 돼. 이렇게 딱 속이는 것처럼. 열매를 따먹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큰 죄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아, 진짜 안 죽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게 죄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차지해서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죄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것 때문에 창조 원리가 깨져 버렸어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물을 떠나는 순간 고통스럽고 결국은 죽게 돼요. 나무는 뿌리를 반드시 땅에 내리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뿌리가 뽑히는 순간 결국 말라가고 죽게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참되게 행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게 되고 갈라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영어로는 holy라는 말이거든. 구별되게 특별하고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개미도 이렇게 밟으면 죽어버리잖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꽃도 꺾어가지고 탁 하면 죽어버리잖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고. 결국은 아빠도 경원이 정원이도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버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원래는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서 죄의 값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인간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어떤 거였냐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갖다 놓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강교한데 그 뱀 속에 사탄이 딱 들어가서 하와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틀렸지.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도 돼. 뭐만 안 먹으면 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근데 여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동산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어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어느 나무인지도 잘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틀렸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도 말라고 안 했어.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 하나님이 한 적이 없는데 만지면 안 된다라고 또 막 자기 생각대로 썼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말하는 하와는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해보세요.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딱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했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눈은 밝아졌는데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거는 그 시작에 누가 역사했냐면 뱀이 역사했어요. 근데 이 뱀이 누구냐? 옛뱀, 곰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큰 용. 이 마귀는 아비의 욕심대로 처음부터 살인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에요. 이건 막 속이는 거예요. 경원아, 정원아, 엄마 아빠 돈 훔쳐도 돼. 괜찮아. 엄마가 줄 건데 아빠가 줄 건데 이러면서 돈도 훔치게 만들고 막 나쁜 짓도 하게 하고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못 믿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딱 입고 가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대. 뭐 죄 짓는 사람을 마귀는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마귀에게 붙잡혀서 나중에는 도둑질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도 훔쳐가고 친구들 때리다가 나중에는 칼 가지고 찌르고 총 가지고 쏘기도 하고 막 그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고통이 오고 성공해도 실패해도 고통이 오게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게 고통이 돼요. 공부 잘해도 고통스럽고 공부를 못해도 고통스럽고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이제 아기를 낳는데 너무 큰 고통이 오고 고생하면서 돈 벌어야 되고 막 아내는 남편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갖다가 막 다스리려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빠 엄마가 막 싸우는 일들도 모든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땅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대. 그게 평생 수고해야 된대. 그리고 땅에 농사를 짓는데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열매가 아니라 원래는 과일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밭에 채소를 먹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과일들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밭에 이제 채소를 먹는 거예요. 상추라든가 당근이라든가 감자라든가. 근데 밭에 채소는 누가 원래 먹는 거냐면 짐승이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저주가 오고 일평생 수고하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환경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이제 돌아갈 동안에 계속 땀 흘려야 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살을 만져보면 쫀득쫀득한데 성경은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대. 이거 죽으면 사람이 흙이 돼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아담은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원래는 이름을 안 지어줬어. 왜냐하면 짐승들한테만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기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이름을 안 지어도 되는데 이제는 이름을 지어줬어. 하와다. 즉 자기 아내 하와도 짐승처럼 됐어.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고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런 죄를 지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뭐가 있다고 그랬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대.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딱 막아버리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미래 문제,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내세 문제, 죄에 대해서 심판받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불쌍하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는 몇 가지 문제 때문이냐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 따라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하나님을 떠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말했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이나 학교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세 번째는 우상숭배죄. 자, 원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원죄에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착한 일보다는 나쁜 일 하는 게 더 재미있어.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것보다는 안 듣고 욕하고 싸우는 거 재미있다고. 그 두 번째 자범죄는 뭐냐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모든 일 자체가 다 죄가 돼요. 하나님 보기에는 착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을 따라가고 내 원하지도 않는데 동생 괴롭히고 싸우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게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니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일평생 이 사단에게 종노릇 한데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막 조종받고 막 따라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밥 먹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운동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다 죄가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 우상숭배죄는 뭐냐면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이제는 우주 만물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나무 보고 기도하고 돌 보고 기도하고 태양 보고 기도하고 달 보고 기도하고 차 보고 기도하고 개미 보고 심지어 뱀이나 소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막 욕심내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숭배하면 경원이나 정원이뿐만 아니라 경원이 정원이가 결혼해서 낳는 자녀들까지 다 망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예를 들어 이거 컵이잖아. 컵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막 절을 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여기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우상 만들어서 절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자꾸 하면 무슨 문제가 하면 영적으로 시달려 귀신이 모이고 막 정신문제, 마음의 평안 없이 막 시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 4대가 망한대. 결혼하고 낳은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놓으면 또 그 자녀도 망하고 그 자녀도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3, 4대가 아니라 따라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번 자녀를 낳아도 다 축복받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결론 이제 마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범했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 죄를 누가 짓도록 속였어요? 사탄이. 그럼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죄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죽게 되는데 딱 한 사람만 죄 없는 분으로 오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굴까?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경원이와 정원이와 아빠와 전 세계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하셔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모셔드리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함께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고 믿지 못하는 게 죄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경원의 정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란 무엇인가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경원이 정원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도록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죄를 짓도록 속이며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니 모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데 온전히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경원이와 정원이 머리에 또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